광야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한 그 끔찍한 영광에 대하여 살펴봤죠. 그러나 예수님 그 보고를 받으신 뒤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 속에서 빈들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익숙하게 아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기적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신 기적이 많은데요. 사복음서 전체가 공이 기록한 이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서 기자 전체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본문의 배열과 위치 그리고 문맥, 성경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헤롯의 생일 잔치가 나오고 예수님의 광야의 잔치가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그 장소가 어딘가요? 왕궁에서 그 잔치가 벌어집니다. 왕궁은 모든 것이 다 있는 풍성한 곳이죠. 그러나 광야의 잔치는 어딘가요? 빈들입니다. 빈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빈들은 어떤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헤롯의 잔치에 그 고관 대작들의 그 환락과 사치와 음란과 그리고 살인이 벌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빈들은 소박한 음식과 치료와 예수님의 회복과 모두가 배부른 만족한 즐거움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목자 없는 양같이 벌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하게 여기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차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의 소식을 듣고 헤롯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 소식을 듣고 조용하게 외딴 곳으로 빈들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마을 곳곳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몰려와 뒤따라가고 있죠. 헤롯의 이런 미신적인 두려움 그리고 광기를 피해서 헤롯에 관할 지역을 떠나서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곧 있을 자기의 죽음,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돌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불쌍하게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의 원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유식해지셨네요. 대본의 헬라어까지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그 명사형이 스프랑크난데요. 내장을 뜻하면 내장. 그러니까 긍휼은 그냥 치근하게 여기고 안 됐다 동정심이 아니라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이러한 통증이 있는 그것이 바로 불쌍하게 여기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무리들을 보시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통증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가 없다 양에게 어떠한 것이 취약할까요? 목자가 없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편 23편을 거꾸로 해석하면 되죠. 뭐가 없죠? 목자가 없다면 양에게 다 아시잖아요. 양식이 없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셔서 먹이시는 그 목자,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공급하시는 그러한 프로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목자가 없다면. 또 뭐가 없을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프로텍션이 없죠. 이러한 보호가 없습니다. 맹수의 공격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목이 찢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 양이죠. 그리고 또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가이던스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인도가 없는, 프로비전이 없고 프로텍션이 없고 가이던스가 없는, 철저하게 정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그것이 바로 불쌍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죠. 만약에 내 아이가 어떠한 공급과 어떠한 인도와 어떠한 보호가 없이 막 무방비 상태로 내청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갖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긍휼은 반드시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어떠한 액션으로 행동을 수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는 것이죠. 원래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헤롯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서 얻은 음식으로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들에 운집한 군중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무지한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임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정말 불쌍하게 여기시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그 불쌍하게 여김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날이 점점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제 점점 저녁이 되어갑니다.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저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빈들, 이 에레누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마태가 광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출애굽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살아온 역사, 그 기적과 같은 하늘의 양식이 재현될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된 집회가 아니잖아요. 뭐 1박 수련회비 몇만 원을 받고 이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쏟아지는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지치고 어려웠던 거예요. 날도 이미 저물어서 밤이 되어 가죠. 그래서 제자들이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때도 이미 저물었고 이제 날도 어두워져 가니 무리를 보내요.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이제 해산시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제안인가요? 합당한 제안인가요? 누가 봐도 합당하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죠. 그 엄청난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를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비현실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서 강조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한 당황스러운 제안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을 꼽혀 해놓고 자주 요한복음과 대조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께서 수많은 몰려오는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문을 떼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빌립에게 이렇게 처음 질문을 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말이죠. 왜 빌립을 찝어서 야 빌립아, 저들을 어떻게 먹이겠니?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게 문맥을 잘 하잖아요. 그죠? 예. 빌립이 머리가 엄청 빠른 사람이거든요. 셈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고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뭐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실력 있는 CEO 있잖아요. 가끔 직원들 보면서 툭툭툭툭 이렇게 질문 던지잖아요.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보는 것이죠. 상황을 보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1인당 하루 일당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만 잡아도 2천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딱 보면 견적이 딱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견적 딱 나오고 몇 명, 그리고 얼마 단가가 딱 나오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죠. 너무나도 요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뭘까요? 그들의 한계,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존중해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도 없거니와 심지어 200데나리 있어도 그것을 지금 어떻게 만들겠으며 그리고 팔 그 곳이 있냐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impossible,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의 결론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상식과 이성을 존중하나요? 존중하지 않나요? 굉장히 상식과 이성을 존중하고 거기에 바탕을 둡니다.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창조의 그 모든 질서와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이성과 상식을 기초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이성과 상식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만 고착화된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거는 일반인이랑 다를 것이 없어요. 건강한 신앙은 그 상식과 보편 지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과 건강한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분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 때 과감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이제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안드레의 말은 빌립과 어떻게 다른가요? 빌립은 impossible,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예 깡그리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요 어디에서 그걸 찾았는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와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요 정말 애들이 먹는 초라한 간식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보리떡은 그냥 개떡입니다. 서민 음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어부들이 잡았다가 그냥 버리는 그러한 작은 그냥 물고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안드레가요. 그래서 이 빌립의 초점은 안 됩니다에 나와 있지만 이 안드레의 초점은 뭐예요? 그래도 가지고 있나이다. 물론 회의적이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라도 필요하시면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얼마나 뭉클하시겠어요. 바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본문 안에 우리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숫자가. 여러분, 오병이어가 나오죠. 이 본문 안에 200데나리온이 있죠. 5천 명이 있죠. 12마리가 모여 있죠. 전부 뭐예요? 숫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요? 사실요. 다 보면요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산 얼마,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손익 얼마, 차액 얼마, 다 이러한 숫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계산을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보편 법칙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고진아 시인이 얘기했던 건데요. 탁월한 영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 숫자입니다. 서열입니다. 얼마, 매출, 어떤 서열, 상품화, 매출, 인원, 순위, 아파트 평수, 다 숫자로 모든 것들을 평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이 매우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카운팅이. 그러나 계산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계산해 보시겠어요? 천국이 얼마짜리일까요? 계량할 수가 없죠. 천국은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숫자하고 바퀴코드만 보면요, 정신이 막 혼미해져요, 저는요. 그래서 상에 보면은 QR코드로 다 음식 주문하잖아요. 한 번도 제가 주문한 본 적이 없어요. 다 아내하고 애들이 다 하지. 숫자가 좀 약해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뼛속까지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그 어른의 차이가 여러분 어떻게 구별될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른들과 어린아이의 판가름이 어떻게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정답은 없어요. 나이로 판가름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철이 들었다 이렇게 판가름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계산을 하는가 계산을 하지 않는가, 여기에 판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신앙이죠.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주는 겁니다. 단순하죠, 너무나. 예. 요새 애들도요, 세뱃돈 받으면 다 셉니다, 뒤에서.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얼마 받았냐, 용돈. 계산할 때부터 어린애가 되는 겁니다, 어른이. 예. 그러나 뼛속까지 아라비아 숫자가 심겨져 있지만 우리 너무 계산하지 않나요? 너무 어떠한 돈에 매여 있지 않나요?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잘 보세요. 다 싸구려입니다. 다 이 땅의 금융가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할 수 없는 거 한번 보세요. 사랑, 천국, 이러한 관계, 교회 공동체, 아름다움, 배부름, 즐거움, 광야의 잔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계량할 수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게 바로 천국의 값진 보화인 것입니다. 저는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너희가 강조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나요? 바로 제자 공동체,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과 그 책무를 예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거를 감당함으로써 기적의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중국 두 자매가 한국에서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가 등록금을 지원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자매들은요, 올 초에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들은 지금부터 15년 전에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의 신학교에 입학하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한 자매는 공상당원인 거예요. 전도가 유망합니다. 머리가 참 좋아요. 그러나 몇 년 전에 정말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사생 결단하고 신학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또 한 자매는요, 아버지가 교육자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을 일삼은 불량 학생입니다. 주먹이 얼마나 이게 센지 다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머리는 막 노랗게 빨갛게 물들고 소망이 없는. 그러다 한국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요리 천재입니다. 요리 천재. 뭐 한식, 중식, 일식 뭐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변화가 됐는지
지금도 캠퍼스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사역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등록이 반납일까지 입학금이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올해 40만 위안의 적자입니다. 40만 위안. 마음만 졸이고 그냥 체념한 거예요. 어떻게 뭐 되겠지. 그러한 상황에 있다가 아내가 재영경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러면 당에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손성혁 장로님 급하게 이제 토스를 봉사위원회 하게 됐고, 봉사위원회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등록금을 내게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부터 이제 입학해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어떤 걸리는 것도 없다면 그 자매들은요, 정말 소망이 없고 또 그 소명이 변질되잖아요. 부모님이 한 사람도 몰라요. 이거요, 아버지가 알면은 나를 죽일 겁니다. 막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 알거든요. 저도 회사 나와서 총신 합격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말을 못했으니까요. 은혜교회는 정말 그 중국 교회를 향한 겨자나무를 심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 한번 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어서 애를 써도요, 그 중에서 신앙을 결단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2명이나 그렇게 됐으니 저는 돈은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상해 디아스포라 교회잖아요. 그러한 공이 저희 교회한테 축복으로 건너온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일관되게 중국과 현지와 북한을 계속 섬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하나요? 누가 헌금하나요? 돈이 많은 부자가 할까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합니다. 아멘.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수준인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 정말 가난하고 내 통장 잔고를 보면 가진 것이 없고 내 코가 석자지만 그 작은 말라 비틀어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이소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활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응해지는 기적의 삶을 너희도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이성과 나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당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18절 시작.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완곡한 표현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We don't have anything here. 우리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Except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약간의 긴장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그거를 내게로 가져와. 여러분, 이것이 평범을 비범으로 바뀌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거를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 작은 것, 그 보잘것없는 것, 이거를 드릴 때, 과부의 두롭던과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한계를 미리 아예 딱 규정해 놓고 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상은 절대 안 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성도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프레질스와 그분의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 고착화돼가지고 아예 스탁돼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거, 연약한 거, 초라한 거, 그 말라 비치들어진 거 주님께 드릴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 왜 고만고만한가요? 늘 고만고만하잖아요. 고만고만 평생. 왜 항상 고만고만할까요? 고만고만. 큰일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체제를 주님 아십니다. 큰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볼품없는 나, 초라한 나,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는 개떡 같은 나, 그러나 개떡이라도 예수님 속에 붙들려지면 찰떡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그 볼품없는 지팡이, 아무것도 없는 비틀어진 마른 막대기, 홍해를 향해서 내리셨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 속에 길이 난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바다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그럴 때 믿음이 쫙 성장하는, 믿음이 쫙 상상할 수 없이, 여러분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그때 기적을 봤을 때 늘 내 한계, 내 능력, 내 통장 잔고, 내 초라함 보면 답이 없어요. 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예산, 우리의 능력, 답이 없습니다. 답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한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주 예수님, 그분을 묵상할 때 답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거를 내게를 가져와,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아예 미리 단념하지 말고, 예단하지 말고, 그거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것은 뭐예요? 교회로, 목장으로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은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거를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은 목장으로, 교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목장이 개강돼서 기도 제목 나누죠. 여러분, 정보 교환이 아니에요. 사망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예수님께로 가져왔을 때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여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내려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보세요. 하늘에서 매일 떨어지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혼을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로 주염 열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울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려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볼품없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 작은 볼품없는 도시락을 받으시고 물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들을 향해서 잔디에 그루핑을 하셨어요. 50명씩 100명씩 앉히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셨대요. 축사가 뭔가요? 축복하시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Blessing and give thanks.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무리를 축복하면서 이거를 주신 것들을 감사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유대 남자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하는 가장의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나요? 지금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누구 손에만 있어요? 예수님 손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2만 명이 운중된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한 게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진짜 황당해요. 이거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떡을 떼시는데 떡이 계속 떠지는 거예요. 계속 떠지는 거예요. 떡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눠주면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음식이 없게 해라. 12바구니가 차게 거뒀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 5,000은 5,000 세대입니다. 2만 명이 다 먹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유한은요, 무한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유한은요, 절대 무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하루살이 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루만 살기 때문에. 여러분, 1년살이가 내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년살이에게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은요, 아무리 타고난 IQ가 1000, 2000이라도 절대 이 기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성령의 계시의 조명이 없으면 이 계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일반 법칙을 그 권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법칙들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십니다. 그게 보편 법칙이에요. 그러나 아주 가끔씩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가끔씩 깨트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떠한 법칙이 깨진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진 겁니다. 지금 물상 시간이 잠깐만 됐네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이제 물상까지 하네, 설교하다가. 다음 주에 이제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거는 뭐가 깨진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예. 가끔씩 이렇게 깨트리면서 우리에게 확확 그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 소년이 부끄럽게 도시락을 내놨는데 어른들도 갖고 왔을까요? 안 갖고 왔을까요? 어른들도 분명히 꽁쳐놓은 게 있어요. 더 좋아요. 막 과일 있고 다음 고기 있고 꽁쳐둔 게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애들까지 내놨는데 그래서 슬며시 다 내놔서 모두가 다 먹었다 이렇게 다 압니다. 어떠세요?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요, 역사적인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6월절 즈음이라는 거, 6월절 즈음. 그게 바로 4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푸른 잔디라고 표현해 있어요. 파릇파릇 그 잔디가 피어날 때가 4월 중순이거든요. 시간은 언제예요? 저녁이 해가 지고 있죠? 오후 6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베세다 지역이죠.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됐겠어요? 상상해서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경의 기적을 읽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읽지 마시고 거듭난 이성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엄청난 그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황당해하면서 놀라워하면서 막 물을 떠다가 연회장으로 갖다 놔줬던 그러한 사람처럼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기적의 체험 다 배불리 먹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광야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천국이 광야가.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왕궁도 지옥인데 왕궁도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예.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어떤 외적인 컨디션이 아니라 아파트 100평에 살아도 고기를 먹어도 맨날 싸우고 지옥과 같은 집안이 있지만 채소와 정말 박한 음식을 먹어도 가족끼리 우애가 있는 천국과 같은 집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엄청난 화려한 몇천 명이 그냥 운집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디움과 같은 교회가 있어도 날마다 싸우고 정말 어려운 이러한 임재가 없는 데가 있지만 너무나도 초라한 지하 단칸간이나 이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가 천국인 겁니다. 아멘.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초라한 지하 단칸간도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기적과 해석을 같이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메시지와 연결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 자체가 있으면 그냥 퍼포먼스예요. 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의 모든 기적을 보세요. 다 의미와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뭘까요? 다 왕들이나 대통령 뽑는 거 보세요. 어느 나라나 다 누가 뽑히나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 대통령이 뽑습니다. 밥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지저분하게 살았건 어떠한 스캔들이 있건 다 소용이 없게 경제만 해결해달라, 밥만 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수준인 거예요, 저희 세계에.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밥 한 끼 배 터지게 먹었어도 그 다음날 또 배고파요, 이 사람들.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쭉 한번 보세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떡 먹으면 다시 배고파. 그러나 이 떡 먹지 말고 나를 먹어. 그리고 내 피를 마셔.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 떡을 주시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의 살을 뜯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떡 자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 수 있으면 이 말씀 외우세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정체성인지를 밝히 보여주셔 있잖아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수를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광야에서도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그리고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58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이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너무나도 참 이렇게 소름 돋는 엽기적인 말씀 아닌가요? 야, 내 살을 먹어봐. 이거 먹어보시겠어요? 살을? 얼마나 황당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내 피를 마셔. 이게 지금 피예요. 마시고 막 여기 뱀파이어처럼 질질 흘리면 얼마나 참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뭘 전제하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한 거,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뭐죠? 40년 동안 내렸던 하늘의 만나예요. 그러나 그것도 먹어서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것도 죽었던 거예요. 썩을 양식인 거예요. 그것과 같지 않아.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 뭐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자. 여러분, 믿는 것이 뭐예요? 먹는 겁니다. 아멘. 믿는 것이 먹는 거고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완전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내 것으로 삼는 거라는 것입니다. 먹는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빵을 먹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먹는 거예요. 먹고 계십니까? 먹고 계세요? 그래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서 나를 먹어, 그럼 너희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서 나를 먹어, 나를 뜯어 먹어, 내 피를 마셔, 그래야 너희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된 왕, 참된 주를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상하게 받지 마십시오. 말도 되지 않는 이 말씀에 딱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아멘. 딱 한 번이라도. 그러면 내 현실 세계와 능력과 가진 것을 보면 답이 없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다 드릴 때, 너무나도 초라한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일 때 드릴 때 예수께서 그 작음에서 축사하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여러분들 보게 하실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기적과 반드시 메시지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족한, 광야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